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3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탐심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리고 골로새 3장 6절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탐심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음란부터 시작해서 사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과 욕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과 탐심에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탐심의 특징 두 가지가 뭐죠?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고 있죠. 첫째는 뭐죠? 네, 맞습니다. 탐심 또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한결같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 상관없고 한결같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탐심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탐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두 가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탐심으로 여기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요구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결말이 똑같다. 결말이 똑같다. 우상 숭배의 결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한 탐심의 욕심의 결말 똑같아. 망하는 거죠. 멸망이죠. 심판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우상 숭배 부분을 쭉 우리가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여러 구절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한결같이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다고 열거되었죠? 다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더 많은 걸 얻어서 풍요를 얻고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줬죠? 성경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고 지혜가 담겨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깜짝 우리는 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통달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진리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탐심과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하게 살 수가 있는가? 과연 예수 믿으면 그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같은 멸망을 초래하는 그 탐심, 욕심을 완전히 다스리고 제어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답은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다 제어하고 탐심에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는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 내서 막 아등바등 손에 옮겨쥐고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고 그것이 복이 되고 결국에는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욕심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대표적인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성을 입기도 하시고 인성을 입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욕심, 그 탐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제어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자유하고 이 땅에서 그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로마의 시조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인 야욕까지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십자가를 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매 순간마다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태워하고 허락하고 그거에 이끌려서 미혹되면 완전히 인생이 실패하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욕심, 욕망, 탐심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한주 캠프 기간에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머리에 심어준 것이 있어요. 나쁜 감정에 미혹되지 마라. 갑자기 막 좋아서 웃다가 갑자기 삐지고 우울하고 아이들이 재밌다고 하다가 조금 갑자기 우울해지고 학습 태도 틀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것은 순간 내 안에 들어온 내 나쁜 감정에 미혹되고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쁜 감정에 미혹되면 너희들의 삶이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기의 주관이 없이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축복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믿음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 정보를 주니까 들어온 정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그런데도 그 들어온 배운 정보하고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자기가 이제 그거에 미혹되지 않으려는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예수님에서 찾는데 과연 어떻게 이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가?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어.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누구는 너희는 무엇을 성령을 어떻게 따라 쫓아간다 이 말. 팔로우 쫓아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이건 디오크란 말이 헬라어로 뒤쫓아가다 이 말. 이 바케라는 단어가 뒤쫓아가다라고 하는 이 디오코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게 바케예요. 고난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물리치고 탐심에서 벗어나 우상숭배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는? 너희가 누구냐?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했어요. 율법주의에 흔들리고 자꾸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행하는데 믿음도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율법적 신앙처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 그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성경을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16절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거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다 이 말. 내 나쁜 감정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내 이성에 치우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 판단, 계산해서 선택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욕심과 탐심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욕심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얼마나 미우겠어. 먹을 거 가지고 미우겠어. 먹을 거 가지고 미혹했어요. 사단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거 가지고 욕심을 부추겨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단의 미혹에 물리치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탐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탐심과 욕심에 걸려들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반드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결말이 안 좋다. 결말이 우상 숭배와 같이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그 뒤를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육체에 무엇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욕심은 무엇 때문에 다 필요한 거냐? 육체.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육체. 배고프면 이 육신의 허기는 배고프면 채워야 돼요. 그리고 먹고 싶은 탐심,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에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순종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데 육과가 뭐지요? 우리가 오가 육과를 계속해서 하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430년 애굽에서 순종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끌고 나와서 어디로 데려가서 순종을 가르치십니까?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뭐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쳤어요? 만나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희, 광야 교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집어넣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데려가서 만나를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스스로 가고 수고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넣어서 40년 동안 순종을 훈련시켰어요. 그런 중에도 그 순종을 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 그런데 그 만나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약하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많이 있는데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내가 얼마든지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너희 가족이 너희가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많이 내렸는데 만나고 매출하기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절대로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너희를 굶기지 않을 테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이면에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내 백성된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 그런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고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데,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이 챙겨서 가져가는 거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한 것은 그들의 욕심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누가 욕심이 많은가? 욕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더 욕심을 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가져갔는데 다 먹지도 못하면서 잔뜩 갖다 놓고 남겨서, 남기는 모든 건 하나님이 전부 다 썩어버리겠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다 썩게 했어. 자기는 가져가서 더 먹으려고 많이 챙겨갔지만 먹다가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남으니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들었어. 무용지물이게 만들었어. 내가 욕심 부린 것은 전혀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내가 욕심 부린 만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제어하고 온전히 전능한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 순종을 테스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욕심과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 멸망, 인간을 타락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우상숭배 같은 그 탐심, 욕심을 어떻게 완전히 극복하고 자유롭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멘. 이걸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0% 다
욕심에 끌려서 결국 자기 위해서 남 상관도 없고 하나님 상관없고 결국에는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탐심과 욕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이 단어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늠부터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인간관계, 먹을 것,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욕심에 부축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신뢰받지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여기 가득 담겨서 흘러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틈새가 없다는 말. 더 이상 담아서 집어넣을 빈 틈이 없다는 말. 무엇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육체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뛰어들어 올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찼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은혜 충만하다 이 말. 은혜 충만하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뭐 시험들 틈이 없어요. 시험들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드릴까 하루 종일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무슨 욕심이 끼어들어와서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뭐 해야지 인간의 생각들로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 사랑의 미혹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부귀영화와 먹을 거 입을 거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인기 있는 시조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십자가를 택했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애들한테 첫 시간에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얘들아 꿈은 직업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꿈은 직업이 아니야. 뭐 되라. 너희들 그 직업에 도달한다고 그 직업을 너희들이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직업은 하잘 것도 없어도 거기에 너희들이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리면 그것이 훌륭한 거고 그것이 행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너는 보람된 인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꿈은 가치, 꿈은 직업이 아니야. 꿈에 대한 개념부터 완전히 바꿔줬어. 부모님들이 뭐 되라 속지 마. 결국 너희들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죽는 것이 행복. 너가 이거 하려고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톡톡톡 막 잠이 안 오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찾아서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후회 없는 삶이다. 그 목사님도 이 길을 가고 있다. 그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큰 직업 그걸 위해서 어디 가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벌고 그러면 큰 집 사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럼 다 너희들이 속는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다. 돈을 잘 써야 행복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성령이고 17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반대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부추기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이 밀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은혜가 식으면요. 은혜가 식으면 주일 예배도 귀찮아요. 육체는 원하지는 않아요. 쉬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식으면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요. 누가 어디 놀러가자 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물리치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즉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릴 때 일어난 육체의 욕심이 이루도록 만들면 이루도록 허락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전략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건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과 상관없이 행위를 강조해서 자기 의를 높이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소욕, 욕심과 연관된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뭐와 다 연결된 거예요? 이단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 쪽으로 가면은 더 뭔가 큰 복을 받을까 하고 그 이단에 끼어다는 거지요. 21절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냐?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즉 반대하고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 육체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에서 실패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한대요? 결국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이 육체의 일, 음행부터 마지막에 방탕까지 이것이 이루지 못하도록 이 욕심을 다 제어하고 물리치고 경계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손 내밀어 타협하고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2절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결과가 열매가 형벌이에요. 형벌, 지옥 형벌.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탐심, 욕심에서 나온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 성령을 쫓아가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나요? 요즘 성경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 정도 되면 1년 1독을 해야 돼. 성령 1년 1독도 우리가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 자동차의 매뉴얼 무지하고 어떻게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깊이 이해하고 정리하면 인생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니까 성경과는 별개 상관없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목사도 또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학자가 되듯이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이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신학. 교리가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이 중요합니다. 교회 신학도 중요하고 종말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각자 신학자들의 이론과 그리고 주장이 다 중요하고 또 존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신학.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말씀, 기도요. 말씀이 빈약하면 결국은 자기 이성만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이가 그렇지 않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도 구분을 못해요. 왜? 내가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완전히 세상 모임처럼 인간적으로 서로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목사도 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1년의 성경 1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반드시 1독해야 성경에 무지하면 자기 이성적인 판단, 생각이 성경보다 위고 성경보다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도 모르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기에 그 안에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식었다면 반드시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는데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기도는 방학이 없어요. 왜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허기에 빠져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인간적인 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참나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도 없고 완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불만족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막 맺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저절로 막 맺힌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간증하기가 바쁜 거예요. 간증하기가 바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바쁜 거지.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정욕 다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에요. 이 정욕과 탐심을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과거 완료형이에요. 믿는 순간 완전히 욕심과 탐심은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삽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욕심을 치른 것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엄청 많이 주면서도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남기지 말라. 남기는 순간, 욕심 부리는 순간 나머지는 다 헛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큼만 가지고 합니다.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사람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 지금 여기 함께하는 사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일당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다 욕심이다. 그 이상은 욕심. 자, 그래서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다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정욕과 탐심에 미혹되지 않고 그 정욕과 탐심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부활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욕심이 들어오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온 탐심, 죄성에서 나온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욕심에 이끌려 살지를 않으셨다. 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에
미혹되지 않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정욕 탐심을 못 박아서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제는 욕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사는 그런 옛사람의 속성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욕심과 무관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인도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도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해서 더 탐심을 부리다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욕심을 부리지 못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보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단이 욕심을 앞서 미혹하는 이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소유에 이끌려 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붙잡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이 양날개를 붙잡고 이 인생의 우리의 삶을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